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네, 제가 오늘 오후 말씀을 옷을 찢고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원래 이제 옷을 찢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앞에 두 사도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서 성경은 이런 것 같아요. 전에는 여기에 두 사도란 말은 이렇게 눈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사도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번 좀 학생들도 가르쳐 보니까 사도라는 말이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오잖아요. 그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뭐 탈북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잖아요. 그럼 중국 가면은 막 잡혀가기 전에 어디를 가요? 다른 나라 대사관에 들어가요. 그럼 다른 나라 대사관,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이나 무슨 다른 프랑스 대사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 거기 들어가면 중국 공안이 그 사람들 끌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난리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 나오는데 한 여러 사람이 확 들어오고 순간 확 같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힐 사람 잡히고 안 잡힐 사람 안 잡히고, 그래서 안 잡힌 사람은 들어가고 잡힌 사람은 다시 끌려가서 중국 공안은 북한이랑 같은 편이니까 이제 이렇게 북한을 다시 이렇게 송환시켜주는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사관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대신해서 모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사도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대신 보내진 사람. 그럼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 요즘 마태복음 하잖아요. 12제자가 기본으로 사도라고 그랬어요. 12명. 아시죠? 예수님 12제자가 사도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 가장 적은 의미,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내가 천사가 본 모습 그대로 오리라 할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 이 세 가지, 적어도 최소한 세 가지 세포를 충족해야지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의 사도들은 이제 이런 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도이면 주로 12사도 내지는 70명 파송할 때 그 사도, 그것도 사실은 많이 넓혀진 이 내용인데, 아무튼 예수님 시대 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도 이렇게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권위가 엄청 강한 거예요. 사도 중에서도 누가 흠잡을 데 없이 확실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러한 제자들과는 다르게 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여기처럼 이렇게 두 사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들도 사도도 아니다, 사도다. 12사도까지 사도다. 그런 분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도 아니다, 사도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 현재에서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야 이러면 우리 사도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요즘은 이걸 더 넓혀갖고 예수 믿으면 다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뭐다? 사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다른 말로 만인 대제사장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용어고, 그냥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맞죠. 이 얘기는 원래 전할 의도가 없었는데 아침에 앉아서 다시 보는 이 두 사도란 말이 턱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사도는 남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에는 이게 우연히 남자인 거지. 이 시대가 남자적인 사회니까. 그러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이 앞에 사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들도 사도, 이런 똑같은 일을 하니까 사도다 아니다? 사도다. 그리고 우리 다비다라는 그 여성 앞에는 여제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볼 때 사도다 아니다? 사도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여성 목사님들을 안수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기 목회서 신소 쪽에 가면은
목사, 그때 장로 임직할 때 그 조건, 뭐 집사 임직할 때 조건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여자의 남편 되는 자로서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세워지는 사람이 남자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또 좀 안전하고 뭔가 믿음이 간다라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 이렇게 할 때 그 표현이 사실은 결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도 좀 그런데 한 여자의 남편인 사람이 조건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반대로는 안 되잖아요. 남자는 돼도 여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자는 거기 이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부인으로서 그게 이제 목회자의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자는 안수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런 게 있나 봐요. 실제 유튜브에도 저는 뭐 보진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이런 이 말 자체도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사도다 아니다? 사도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 제자들이 득세하던 시대에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브루스길라가 부인이에요. 브루스길라가 늘 이름이 앞에 나와요. 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조하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 중에 부인이 더 훨씬 사도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뭐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여성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림 있죠.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뭐 뒤에 이렇게 왜 그거 뭐 후광이 있어. 그림 뒤에 후광이 있어요. 그런 후광이 여성들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후광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후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랑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다? 제자다. 제자임에 틀림이 없다. 왜? 그 시대가 다 여성 시대예요. 아니 남성 시대예요. 남성 시대임에도 그렇게 나타난 것은 그보다 훨씬 여성이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다 안 하다? 하다라고 저는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그걸 오늘날도 유추해 보더라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가 더 많다 안 많다? 저는 많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회의 70%는 여성이다 남성이다? 네, 여성이다.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어떻게 여성이 예수의 제자로서 뭐가 흠이 된다라는 얘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의 일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기도 한데 일부 고신 측 이제 정확히 언급하면 맞을 것 같아요. 고신 측 장로교 다 하는데 장로교 중에서도 제가 속해 있는 합동 측 총신 합동 측 반대로 장신 합동 측은 남녀 목사 한 수 같이 줘요. 똑같은 비슷한 수준의 그 장신대학교 총신대학교인데 총신대학교 총신측 합동은 안 줘요. 저는 총신합동 측이에요. 통합 측은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별 의미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안 주는 쪽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한번 주장해 봅니다. 이거 어디 영상이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마 저는 우리 교단에서 불려가가지고 재판국에 회부되지 않을까. 요거 그대로만 누가 본다 그러면 아마 요거 재판국 회부 거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그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재판국에? 가지. 그래서 저도 그런데 안 쫄잖아요. 잘라. 그러나 뭐 옳은 건 옳다 그래야죠. 그죠? 자기들이 지금 여성들 성도들 위해서 여성 제자들 위해서 교회를 서 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성들이 할 일을 다 하고 제자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여성들이 하고 남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꿀밥 떠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도 박수도 치셔야 되는데 남친에서 보면 두 사도란 그런 것이고 오늘은 사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바나바를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냥 찢은 것을 떠나서 무리에게 뛰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무엇을 한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고 긴박하다 안 하다? 긴박하다. 빨리 뭔가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지난 제가 사도행전 시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특히 바울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친 거예요. 내 믿음을 바울이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누구 고치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을 봐도 되더라고요. 바울이 본 거예요. 보면은 바울이 그 사람이 여러분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본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처럼 정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처럼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보다는 병자가 치료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서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가 봐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들의 어떤 그러한 것을 봐도 되네 보니까 이거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래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몇 번을 봤는데도 이렇게 또 크게 이런 게 크게 들어온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성경들 볼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누구에게 뭔가를 어떤 믿음을 보거나 이럴 때 믿음은 조금 좀 다른 결이 있지만 어떤 뭐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실제 보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도 뭐 하나님이 기도하지만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떤 그런 자격을 갖췄나라고 보죠. 그죠? 봐도 된다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막 고치고 다니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막 소도 끌고 오고 막 꽃다발도 막 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는 신으로 착각하고 있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하는 자이므로 직접 막 고치고 이러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신이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왜? 바나바와 바울이 뭐니까? 신이니까 소 끌고 와서 제사한다는 거죠. 소를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긴박한 거 안 한 거예요? 긴박한 거예요. 그죠? 긴박하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는다라는 얘기는 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팍 찢는다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 일과 나는 하나님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의도는 여기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라는 걸 옷을 팍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걸로 부족해갖고 소리 질러 나가서 아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저는 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점심 먹으면서 잠깐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유명한 가수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자신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대로 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그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기부라는 것은 사실은 정말 보통 정말 기부 잘하는 사람들은 기부하고 그것이 알려질까봐 뭐예요? 함구하고 또 하고 그런데도 나중에 막 알려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다들 진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알려지게 되면 거기다가 막 전화하는데 왜 알려지게 했냐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부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제 형을 좀 감형해 주세요. 이런 거는 사실은 기부가 아니죠. 그죠? 그 기부랑 뭐가 잘못되죠. 그런 건 따로 있어요. 법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잘하는 이런 거 있으면 막 탄소 막 내는데, 법원에서 돈을 내라 그래요. 이 정도 돈 내? 그럼 내보내줄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시죠. 여기 갖고 보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교도소에서 재판 받을래? 아니면 나가서 받을래?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제가 돈으로 걸고 돈으로 약속하고 져서 나가서 받겠습니다 하면 그걸 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판사가 봐서 거기 합당하면은 돈 받고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게 형이 없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법에서도 돈으로서 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원래 의미의 기부랑은 뭔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냥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하는 기부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한 기부라 가지고 그게 뉴스 일면에 나와요. 저도 이제 날아다니는 뉴스를 봤어요. 보니까 거기 100억 중 75억은 CD 판을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골칫거리, 애물단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무튼 갑자기 그 세계가 또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이런 것이 내 신앙과 내가 아닌 것은,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차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실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만 흔히 말하는 이단의 괴수들은 이거 해요 안 해요? 이거 해요. 마치 요즘 그 유명한 게
저는 그 가수가 아니라 허경영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여러분 TV 보셨죠? 남편하고 TV에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요. 아 이거 성추행 아닌 거 아시죠? 이러면서 남편이 옆에 서 있어. 그런데 싹해 자기가 손이 지나가면 그게 엑스레이래. 그래서 싹 지나가면 암이 어디 있고를 다 안 들어서 가슴을 막 쓰다듬어 거기서. 옆에 남편 있고 부인 있는데 여성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다듬어. 그 가슴 막 툭툭툭 치면서 엉덩이 툭툭 만지면서. 아 이런 유치한 새끼. 그리고 그 서약서를 쓴대요. 그런 거는 치유기 때문에 나중에 민형사상에 뭐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대. 그래서 어느 변호사가 그걸 보고 정말 교활한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죄인 줄 안다라는 얘기지. 죄인 줄 아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뭔가 각서, 서약서 이런 거 다 쓰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악랄한 사람들인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는 그 당사자의 여성도 그렇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남편이 아유 나는 진짜 아유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팍 그냥 허경의 눈을 막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참고 서 있는지 난 잘 이해가 잘 안 돼서 아무튼 그렇게 마치 자기가 뭔가 되는 듯한 그 사람이 뭐 물론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의 이단들 보면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데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넌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는데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에만 30명 정도 옛날 기록이지만 세계적으로 한 10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혹시나 그런 정말 특출하게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혹시나 우린 여기 직분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혹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 장로님만 얘기할게요,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장로면은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본다든가 좀 특별하게 본다든가 이러면은 뭐 그 정도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로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장로라서 이렇게 나에게 밥을 좀 나눠주는구나. 장로님 뭐 질리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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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 장로니까 내 밥을 뺏어 먹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장로라서 뭐 말 먹어야 돼. 그게 아니라 장로는 좀 굶어도 돼, 안 돼? 굶어도 되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생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교회에서 뭔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으로는 더 낮아져야 된다, 아닌다? 낮아져야 된다. 특히나 이런 신성을 침해하는 우린 인간이죠. 인간인데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있으면은 극구 거야 된다, 안 거야 된다? 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은 또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아니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쭉 얘기하는 게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특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뭔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온전하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자기가 무슨 뭔가 되는 듯한 손에서 뭐가 기가 나가갖고 뭐 지나가는 중에도 뭐 암이 없어지네 어쩌네 이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입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두 사도가 옷을 찢었습니다. 신의 영역에 신의 영역을 조금 더 침범하고 싶지 않은 두 사도처럼 저희도 혹시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을 신의 영역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우리가 그 신의 영역을 범하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런 일이 있더라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